6장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오전에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걸 믿고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스바냐 선자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근데 이 땅에 진노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빨리 깨어 일어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 돼야 되겠죠. 또 비슷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공의를 실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를 실행하실 때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무시해서도 절대 안 되고 사랑을 간과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또 이제 같은 개념으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서 복을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읽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 땅에서 100배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해를 경험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복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박해가 오는 것에 대하여 싫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구정인데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에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간구하면서 또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정말 복음화되는 은혜가 있고 또 가족 구성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선을 많이 베푸십시오. 여러분이 베푸는 사람 되셔야 돼요. 대접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 선을 먼저 베풀 수 있는 사람 되셔서 정말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되겠고 하지만 때때로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마음에 불신앙이 생기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사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그것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오늘 이제 설교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그 교회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지만 부흥의 징조 이렇게 부흥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보니까 자 오늘 이사야 6장 5절과 같은 일이 먼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사야 6장에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죠. 1절 보니까 이사야 6장 1절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세라핌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엄청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데 거기에 이제 스랍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호위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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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사야는 지금 환상을 보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 영광이 너무나 엄청나서 이 두렵고 떨려가지고요. 다리가 여러분
진짜 막 두려워 다리 후들거리는 경험 본 적 있습니까?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경험 못 해봤고 도저히 안 돼. 그 꿈은 몇 번 꿈을 도망가려고 달리는데 발 한 짝도 안 떨어져. 그걸 꿈을 몇 번 꿔본 적이 어릴 때. 그래서 야 이게 그런 느낌일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 영광의 압도를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어요. 완전히 거기에 얼어버렸어요. 그때의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이제 한마디로 요즘 MZ세대들 말처럼 큰일 났다 지금. 큰일 났다. 완전히 나는 망했구나.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이 정도로 크게 큰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 통독하실 때 이런 두려움을 느낀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수도 국제 신대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여자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다가 강의 중에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막 두렵고 떨리면서 울면서 강의하는 그런 장면을 그 유튜브 영상에도 안 올린대요. 그 강의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근데 그 영광의 하나님을 뵈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는데 영광의 하나님 뵈면서 두렵고 떨려가지고 막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로 이렇게 이 설교하는 강의하는 그런. 근데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앉아있는 전부 이제 신학대학원 강의니까 다 목사님들 앉아서 강의 듣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 영광을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사가 강의를 잘해도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느끼며 막 울먹이며 강의를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도 그 영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감격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석한 그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야, 진짜 그럴 수 있나? 뭐 이렇게 되게 되게 흥미롭게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느껴봤습니까? 또, 심지어 이 영광에 압도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압도를 당한 상태에서 이사야가 거기서 아주 정당한 반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완전히 자기 것을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 줄 알죠? 20살 때 박사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수준이 달라버려. 완전 얼마나 뛰어난지. 20살에 박사야, 이미. 얼마나 박사냐? 왕실 옆에,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거 있죠? 왕실 옆에 왕에게 조언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유비 관우 옆에 조조 같은 그런 사람 있죠? 엄청 책략이 지혜가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사야가 그런 분이에요. 20살 때 완전히 박사고 도가 튀었다니까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지금 영광을 바라보며 압도를 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지 그걸 보면서 예언을 하는 그런 책이 이사야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실은 자기가 학식도 있고 그동안 갖춘 실력도 있고 정말 백그라운드 있고 지금 인맥 다 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아니 20살 때 그 정도 잘 나가면 더 이상 어떻게 잘 나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 대단한 인물인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영광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 하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철저히 깨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 우리 적당히 어떻게 살고 사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되고 저렇게 살면 되고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세상에 아무리 뭐 대단한 삶을 살고 뭐 아무리 못난 삶을 살고 어쨌든 살아간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지 뭐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철저히 깨지는 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깨져야 되냐? 우리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낸데 난 이 정도야 뭐 이런 걸 이제 열등감과 함께 또 나름대로 약간 우월감도 가진대요.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우월감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월감 속에 뭐가 있냐? 안일함이 있는 거예요. 안일함이.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이 정도 됐으니까 뭐 괜찮겠지 뭐라는 안일감.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뭐 나태함 이런 걸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으니까 참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냐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안일함과 나태함을 가지고 삶을 대하고 있더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무뎌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뎌진 마음으로 그냥 산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순복음 교단에서 뜨겁게 기도한다고 다 성령이 임합니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그렇게 잘 알고 성경을 뭐 엄청 가까이 하고 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야, 뭐 기도 많이 해도 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내가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했는데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도, 뭐 그냥 그런데, 뭐 이게 원래 신앙생활인가? 이러면서 무뎌지더라는 거예요. 무뎌지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무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무뎌진 마음, 나태한 마음, 안일한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점점 굳어지고 있더라. 이게 깨져야 됩니다. 이건 사실 열등감에서도 오지만 하찮은 그 우월감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정말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교만함 속에서 이런 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완악함이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안 깨져.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말씀 앞에 깨져야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데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너무 강해. 자아가 강하거나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한다거나 지금까지 자기의 삶에서 내려놓지 못한 거 절대 못 놓는다거나. 안동에 있을 때 이제 명예 권사님 딸을 넷을 낳고 마지막 아들을 낳았거든요. 여러분, 다섯째 이제 아들을 맞나? 딸을 셋을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귀해요, 안 귀해요? 손이 귀하고 또 이 독자로 아들을 완전 꽁꽁 싸매서 키운 거예요. 근데 이 명예 권사님이 나중에 소천하실 때까지 아들만 바라보는 아들만. 우리 아들 잘 돼야 돼. 우리 아들 최고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딸들은 신경도 안 써. 이제 효도는 누가 제일 많이 하냐? 첫째 딸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딸, 셋째 딸은 뭐 타 지역에 사니까 첫째 딸이 제일 효도하는데 막내는 개판인 거야.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부모님 소천하시고 부친상이었나? 모친상이었나? 그때 소천하신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데 이 아들이요. 장례식장이 없어. 이게 술 먹고 그 전날 술 먹고 뻗하고 안 온 거야, 장례식장을. 아니 상주가 장례식도 안 와. 자, 이게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참 저렇게 사시는지. 그 아들도 뭐 교회 집사고 뭐 그런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 명예 권사님, 그 어머니 권사님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아들에 대한 딱 끌어안는 그거 절대 안 나요. 다 믿음의 말 다 하고 신앙생활 다 하고 무슨 뭐 옛날에 알죠, 뭐 신학원 다니고 막 그렇게 막 봉고차 타고 다니 다 해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다 해. 근데 딱 하나 안 버려. 뭡니까? 아들, 내 귀한 이 아들 절대 안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참 좋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볼 때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딴 건 몰라도 마음 하나에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그 강팍한, 완악한 거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깨져야 돼요, 여러분. 그 깨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러한 우리 속사람이 철저히 깨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5번째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교만함.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삶에도 이제 교만한 것들이 딱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이 들어있더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입술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이 터져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말대로 우리가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20살에 박사되고 완전히 뛰어난 책략가요. 완전히 초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 내려놓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깨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될 때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려놓음이 있고 깨짐이 있고 완전히 하나님 이제는 정말 제가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내게 일을 시작하실 때 전적으로 따르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전적으로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보니까 성막 만드는 거 사이즈면 뭐며 재료면 싹 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다 가르쳐. 맞죠? 그리고 또 민수기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열 싹 다 가르쳐요. 심지어 지도자 뽑는 거 싹 다 하나님이 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직임명 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그대로 다 지키고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내가 순종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먼저 부흥의 징조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철저히 깨지는 일이 한마디로 진정한 회개가 그냥 말로만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방식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게 회개 아닙니까? 그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의 심령이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거룩하심 앞에 철저히 깨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깨져야 안에 있는 거 다 빼내는 거예요. 더러운 거, 잘못된 거, 틀린 거 이런 거 다 뽑아내고 교정이 되면서 거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전에 우리 그 동영상 봤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지금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인간이 타락과 부패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최고급의 우상을 제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전에 본 것처럼. 그 그록이 그렇게 반응하는 게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챗 GPT도 그렇게 안 한다고. 제미나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록이라는 이 AI는 이상한 이제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 밑에 댓글 보면요. 저도 해봤는데 정말 이상하네요. 뭐 이런 거 몇 개씩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 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과 부패했는데 얼마나 부패했냐?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건 당연하고요. 옛날에 창세기 3장에 그 이후에 출생된 모든 인류가 다 이제 죄악 가운데 있고 그 결과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죄의 종으로 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칼빈이 그랬어요. 요한 칼빈이. 인간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인간이 어느 정도냐?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지은 것처럼 인간의 형상으로 우상을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역사적으로 가장 최고로 지어놨어. 정말 뛰어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인간의 형상으로 우상을 제조했는데 그 AI가 이제는 인간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이 다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도망쳐라 이렇게 예수님 우리 가르치시거든요. 마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의 삶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더 지금은 아직은 연약한데 아직은 이제 AI 안 쓰는 사람도 뭐 엄청 많죠. 근데 앞으로 시대가 더 이렇게 강화가 되니까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이제는 인간을 압도하여서 인간들이 전부 다 그 AI를 따라가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 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하나 이제 그 사이드로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는 버리셔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남, 죄, 사단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사단 문제를 근본 문제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문제 있죠. 이거는 죄의 결과야. 성경이 그래 돼 있어요.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거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러면 인간의 죄가 근본 문제예요. 근데 그 죄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근본 문제 세 가지라고 말할 때부터 복음이 틀려버린 거예요.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죄, 사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을 그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그 문제를 근본 문제로 끌어올리면서 복음이 틀어진 거예요. 왜 틀어졌습니까? 죄 문제가 약화된 거예요. 자, 근본 문제 세 가지에다가 사탄 문제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약해진다? 죄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 죄 문제 뭐 그래 죄 지었지 회개하면 되지 뭐. 이 죄의 감각이 약해지고 죄악된 본성의 심각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나 회개했어. 이제 하나님 자녀야 끝. 죄의 의식이 약하고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우리 속사람 추한지에 대하여 약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에 사탄 문제를 집어넣지 마세요. 그 근본 문제 아닙니다. 사탄의 문제는 뭐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다? 그냥 죄예요. 그럼 이 죄의 핵심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 떠난 거죠. 근데 어쨌든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발생되는 모든 죄악된 본성의 문제가 다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문제는 핵심은 죄입니다. 하나의 죄 하나예요. 그래서 자꾸 사탄을 강조한다는 게 근본 문제에 사탄을 끼워 넣어버리니까 이 자꾸 죄를 약화한 거예요. 그만큼 그냥 한 뭐 말 같은데 이 작은 차이가 우리 신앙의 어떤 근본을 그 뼈대가 틀어지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의 결과로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죄의 종이 되었고 우상 제조 공장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인생을 산다. 비참한 인생.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의 결과는 악한 열매요. 그 인생의 결과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원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인간의 형상으로 우상을 제조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이 AI, 이 시스템, 이 최첨단 이 우상 시스템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깨어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전에 그 크리스 학생처럼 그 학생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 크리스 학생.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외로워의 동안 마음과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너희 시신으로 자기 시신으로 너희를 하시고 우리 교훈 제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휘튼 대학의 부흥의 주역 크리스 학생. 이 학생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말씀 앞에 설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 깨지고 다시 영광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이런 일이 이 요엘서 2장 이 말씀 하나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니까 정말 이 X세대가 부흥을 경험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이미 그래도 지금 이제 저보다 이제 나이 더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부흥을 경험한 세대야. 그래도 어떻게든 여기 혹시 그레이엄 목사님 74년도 그 여의도 광장에 엑스폴로 74 참석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머, 할렐루야. 예, 박수 한번 합시다. 와, 진짜 참석하셨어요? 와, 거기 몇만이, 엄청 100만 명 그렇죠. 엄청난 그때 여의도 그 뻘판에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꽉 모인 거죠. 제가 사진으로만 봤는데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렇게 한국교회의 부흥의 최절정 1974년 엑스폴로 74 그때 그 그레이엄 목사님 와서 설교하고 조영기 목사님 그때 막 이제 엄청 젊을 때야. 그럴 때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이럴 때예요. 얼마나 참 놀라운 부흥의 경험입니까? 그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가 힘을 잃고 또 침체하고 이렇게 왔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는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 불씨를 누가 이제 지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떻든, 교회가 뭐 어떻든 간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부흥의 주역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다 가지고 이제 이 크리스 학생이 이 말씀 하나로 그 지역에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X세대가. 컬러 TV 보고 자라던 정말 타락으로 내달리던 세대가 갑자기 불이 붙어갖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렇게 됐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결국 이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려면 말씀과 성령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말씀 앞에 보시겠습니까? 여기 이사야 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13절 앞에 있죠.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4장 13절. 예. 맞죠? 죄송합니다. 5장, 예, 잘못 썼네. 5장 13절이네. 지금 읽으셨던 것이 이사야 5장 13절 말씀. 뭡니까?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에 목마른 시대가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히고, 정말 귀한 자가 정말 말씀에 무지하다 보니까 굶주리게 되고, 목마르게 된, 정말 이 세대가 목마른 시대가 더 돼가고, 더 굶주린 세대가 돼간다는 거죠. 바로 그때 이 말씀과 성령에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이때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고 말씀이 열리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자,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목마름을 가진 자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목말라 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물을 주셔도 몰라. 왜? 목마르지 않아. 저는 목 안 마른데요? 그럼 하나님이 물을 주셔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는 건지 많은 건지 뜨뜻미지근하게 그러더라는.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사모함을 가지고 살고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을 내가 먹겠노라고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영혼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덤비는 사람한테는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실 때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네 자손에게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왜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막 이 목마른 자의 그 간구함이 결국 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어 이게 해갈하는 이 놀라운 부흥의 경험이 그 후대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그 부흥의 원리다. 자, 이사야 32장 우리 15절 말씀이죠. 이사야 3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렇죠. 여기 하나님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가 바뀌어서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숲이 된다. 이렇게 놀라운 환경의 변화가 단순히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이 다 바뀌고 가정이 다 바뀌고 지역이 다 바뀌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바뀌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부흥을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성경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몇 독 하시든지 그 이상의 은혜가 있어야 돼. 뭐냐? 싹이 터오르고 가지가 뻗어나가야 돼. 그리고 이렇게 영이 부어지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숲으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목마른 자에게 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 다음 읽어보시죠. 자, 우리 이사야 14장 24절 마지막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흥을 일으키셔서 아까 얘기했죠. 진노가 임할 때 긍휼이 임하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공의가 실행될 때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흥이 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이런 부흥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 생각하신 대로 이루시고 반드시 그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흥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 22절 우리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도 급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전에 보신 말씀처럼 이사야 11장 그 10절 말씀처럼 싹이 나고 가지가 뻗었는데 갑자기 중간 단계가 건너뛴 것처럼 갑자기 열방이 돌아오고 갑자기 만민이 주께로 돌아와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으키실 부흥의 계획입니다. 반드시 작은 자가 1000명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게 아니에요. 먼저 된 자, 나중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만할 것이 없어. 나중 된 자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며 늘 이 말씀과 성령을 정말 누구보다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갈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시작하고 버튼을 누르셔야 이게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부흥의 대열에 참여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일에 우리 모르고 멀뚱멀뚱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말라 하고 사모하는 사람 돼야 돼요. 이런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땅에 이제 우상이 이렇게 또 제조되고 진짜 적그리스도 같은 것들이 이제 막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들이 이제 막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탄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이사야 선지자 같은 거룩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내 것이 다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회복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은 복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한 능력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정 명절인데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다 측량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놀라운 일인 줄 믿고 우리가 믿고 따르길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각 사람에게 선하신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